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에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네 가족들과 가정의 주님의 평강이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또 일반적인 삶을 구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과 또 세상에서의 삶을 구분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그들의 삶을 높이 산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면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러한 건강이 좌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성향도 좌우되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에도 긍정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적극적인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소극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아멘의 신앙으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지역에서 최대의 항구 도시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헬라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부가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에 헬라에서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대로 문화나 문명이 발달하면 편리함은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도 그 지역이 발달한 만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세상 문물로 인해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문제와 또 부작용이 생긴 것을 보면서 성도들의 그 신앙이 연약해진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러한 배경 속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와 아멘의 신앙으로 무장한다고 해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0절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라고 하는 이 말은 긍정적인 자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씀할 때에 이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긍정적인 수용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라고 하는 대답을 넘어서 진실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와 아멘의 신앙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진실된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신앙으로 절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와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와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와 같은 것들로 사로잡힐 때가 더 많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안 될 걸 하는 것이 될 거야, 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차지함으로 우리가 위축당하고 전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전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사고하는 것만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예와 아멘의 생활입니다. 지금은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 벼룩이 있었지요. 아주 작은 그러한 벼룩은 그 점프력이 대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탁 트인 그런 방바닥과 같은 곳에 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벼룩이 그 점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병에다가 담아 놓고 뚜껑을 닫으면 그 병 안에서 이 벼룩이 점프를 해도 계속 병뚜껑에 닿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자신의 그 점프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병뚜껑을 열어 놓아도 체념을 하고 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벼룩과 같은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시도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냥 포기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지도 않고 나는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사장시켜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장점,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도 말씀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는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가능성을 사장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와 아멘의 신앙으로 힘있게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와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무엇인가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소중한 도구이기도 하지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말투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복된 말을 자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또 좌절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는 내 기분에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은 것이죠. 한 번 입에서 나온 말 담을 수 없잖아요.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참 매를 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매를 번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뿌려진 말에는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와 아멘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세워주는 예와 아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와 아멘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환경과 불리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협력할 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어려움을 맞이했을지라도, 역경을 맞이했을지라도 그것을 최상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역경과 불리한 조건이라도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진노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긍정적인 신앙과 부정적인 그러한 신앙의 예를 든다고 하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그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40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그 환경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못 간다.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가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가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도전해야 할 상황에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같은 환경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멘의 신앙 속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에 낙심이 오게 되면 모든 길이 막힙니다. 여러분의 그 생업 속에서도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에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좁아집니다. 끝내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 마음에서 입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도 크게 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상황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또 사람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멘의 신앙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어려운 상황은 만날 수 있지만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오지 않게 하는 그러한 담이나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예와 아멘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와 아멘의 신앙생활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며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를 온전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에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와 일은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 없이 일할 수 없고 일하지 않고 기도한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따금씩 아이들이 시험 때가 되면 엄마 새벽 기도 좀 나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죠.
공부를 해도 불안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면에서 여러분 기쁨이죠.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를 놓치기도 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바쁘고 복잡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신앙이 바로 기도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신앙이 바로 아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가전제품들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전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들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줄을 끊는다고 하면, 끊어진다고 하면, 그 기도의 줄을 놓친다고 하면 성도의 생명선은 끊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신앙임을 기억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와 아멘의 긍정적인 삶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삶은 오늘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바로 행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감동도 사라지고 할 일도 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남을 도울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 즉시 행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봉사하고프고 또 헌신할 마음이 생기면 즉시 행해야 됩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기면 즉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의 신앙은 이렇게 바로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마귀의 시간표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없고 언제든지 내일입니다. 예배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전도해라. 그렇게 유혹하면서도 내일부터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가 아니고 아니라고 말하라고 속삭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말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게 하고 또 입을 닫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예라고 아멘이라고 크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말하고 아멘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와 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언어, 좋은 열매, 또 좋은 결과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아멘의 신앙으로 또 기도하는 그러한 아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